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여러분 내용을 잘 좀 보시면서 교대로 저하고 10절부터 13절 봉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왜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나 하실 텐데, 원래 7, 8월 달은 제가 안식달을 가지면서 말씀을 듣고 싶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초빙해서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목사님들을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며 설교를 하고 제가 또 사회를 보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세상에 담임 목사가 사회 보고 부목사가 설교하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다 그러는데 전 너무너무 좋아요. 여름에 제가 은혜도 받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대전과 남부연회의 우리 목회자들의 어른이세요. 큰 어른이시고 저희 후배들을 참 잘 이렇게 돌봐주고 챙겨주시는 하늘문 교회 우리 이기복 감독님, 우리 교회 축사하고 이러시로는 한 두어 번 오셨는데 설교는 처음이신데 모시고 싶었던 우리 이기복 감독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2부 예배 때도 성도들이요 많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감독님 나오실 때 환영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맞아주시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어려운 때지만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심히 부족한 종을 이 거룩한 제단에 세워주셨으니 이 종은 온전히 가리워 주시고 주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들 교회가 대전 지역만이 아니라 우리 감리교회 또 우리 모든 교회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소문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의 영적 지도자인 김동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지난 27년 동안 이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우리 감리교회 많은 교회의 비전과 도전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느 성도든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 안에서 만남과 또 서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를 마음대로 오기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 제자들 교회는 정말 제자들다우게 2부도 그렇고 3부도 그렇고 뭐 1부 또 1시 반에 드리는 예배 시간 큰 역사를 이루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 교회 이렇게 가보기도 하지만 예배 시간마다 지금 어려운 때인데도 아래 위층에 성도들이 꽉 찬 것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셔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건강하니까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돈 많으면 뭐해요? 좋은 차 뭐해요? 여러분 건강 잃고 교회 예배당 자리에 안 나오지 못하는 것,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크게 감사하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적으로 풍요로움과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을 많이 들으셨죠? 그는 부잣집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 위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기를 정말 병든 자, 연약한 자, 어려운 사람들이 베풀고 사랑하고 주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쓸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린다면 그거 다 무슨 소용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특별히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정말 무언가 나누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남을 배려하고 또 환경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을 느끼면서 사는 그 사람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저 미국 동부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부로 오는데 옆에 미국 사람이 탔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제 목사니까 그에게 교회 다니느냐고 예수 믿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이냐? 나 목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상하게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이냐래요. 리얼 크리스찬. 그렇다고 나 목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오면서 하는 얘기가 참 그 신실한 사람이더라고요. 세상에 믿는 사람 많다고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대요. 자기가 뭘 이렇게 알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정말 평생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 얼굴에도 말에도 행동에도 생활에도 하나님 자녀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믿고 평생 믿었다는 사람이 남과 그냥 자꾸 갈라지고 불목하고 당을 짓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아직도 온전히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전체는 못 읽었어요. 4장을 잘 보시면 야 정말 나도 이렇게 살아요. 이게 행복한 모습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교회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여러 교회 또 설교도 하게 되면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벌써 제가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잖아요. 2부에도 그렇고 그러면 벌써 여러분의 얼굴 모습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한 모습이 예수의 향기가 풍성하게 풍겨나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만나도 서로 봤을 때도 아, 이분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를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난.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참 잘했죠?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믿음으로 속에서 있는 인격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다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따라 세워서 풍요롭고 행복한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 아,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참 아름답다. 비록 많은 것 같지 않았어도 뭐 남들처럼 뭐 세상에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인데요. 아파트가 4채더라고, 4채. 그리고 차도 좋은 거 타요. 그런데 그도 믿는 사람인데요. 항상 같이 만나고 얘기해 보면 돈 타령을 그렇게 해, 돈. 내가 그거 하나 좀 팔아서 쓰라고. 뭐 하려고 가져가려고 그러느냐고. 나중에 죽을 때는 아무 소용없다고. 아, 그래도요. 그렇게 가지고 있어도 정말 만족해 하지 못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뭐 대단한 집도 없고 뭐 자동차도 제일 작은 것들 타고 하는데도 그분을 보면은 정말 행복하구나. 정말 멋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평생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나이 먹고 늙어서도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종이라고 이렇게 인정받으지. 아이고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쌈질이나 잘하고.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 행복이라고 하지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겉으로 봐서 그게 아니고 그 말의 의미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아니 뭐 옷 잘 입고 뭐 좋은 차 타고 뭐 어디 좋은 집에 사니까 당신은 참 넉넉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거는 세상 기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제가 안 읽었지만 구약 성경 신명기 29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원래 원문의 의미는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여 너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자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나 자신이 고백하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인고? 이 구원처럼 귀한 게 어딨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무엇에 비교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누려도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거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도 엄청나게 장례식을 많이 하고요. 제가 현역에 있을 때는 뭐 1년에 한 30, 40건 정도 장례식을 하고, 저는 또 장례식은 꼭 가서 제가 입관 예배부터 바른 예배를 하고 했는데, 다 보면은 정말 갈 때 뭡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권사님은, 성도님은 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인정받아야지.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하나님 우리를 돕는, 지키시는 방패시라고 말씀.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그 말. 그리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게요, 신명기 29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축복의 장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복받은 성도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다른 성도가 그렇게 또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인생을 풍요롭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목자로 오셨는데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풍요로운 삶.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가장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주 안에 거하는 자가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는 주 안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성경이에요. 사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저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에 차이고 깜깜한 그 지하 감옥 속에서 고생하던 그때에 쓴 편지로 보낸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가장 많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성경이 빌립보서예요. 그 빌립보서를 보면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새 힘이 납니다. 오늘 말씀이 빌립보 4장인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 중에 첫째는 여러분 주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줄 믿으세요. 로마서에서부터 디도서까지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 13권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이 13권의 전체 장수가 87장입니다. 다시 보면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크리스토, in 로드, in the 로드, in the 예수스, 이렇게 그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 나온 이 말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40회, 40번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34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32회, 다 해서 106번에 걸쳐서 이 말씀이 나와.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진짜 예수 안에, 주 안에 거하고 살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풍요로운 삶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가 노래도 많이 하자.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 젊은 나이에 상당히 아주 인정받는 사람, 족보로 따지면 지금도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족보를 따지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쓸데없는 짓인데 족보로 따지면 그 사람은 왕족입니다. 사울 왕족. 그리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학문으로 따지면 최고의 그 당시에 학자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율법 안에, 제도 안에, 또는 그 유대인이라는 그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 안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 나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심을 하고 사도 바울, 사울이었는데 바울이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의 모든 지난날에 누리던 그러한 권위나 권세나 그 사람의 지위가 다 박탈됐어요. 유대인들이 다 박해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누렸고 풍족한 사람이 되었고 그 비결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얻은 복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땅에 얼마를 살든 언제나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요, 작든 큰 고기든 물속에 살아야 생존할 수 있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물고기가 세상에 햇빛이 좋고 밖에 꽃이 피고 아름답다고 밖으로 나가자 튀어나와 가지고 육지로 나오면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그 물고기는 죽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코로나가 오든 어떤 환경이든 주 안에, 교회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무를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모든 식물은 땅이라는 이 지구 땅에 뿌리를 박아야 살 수 있고 큰 거목도 되고 아름다운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는 거예요. 그 나무를 땅에서 뽑거나 베는 순간 그 나무는 죽습니다. 그냥 말라 죽어요. 왜? 나무는 하나님 만드실 때 땅에다만 뿌리를 박고 그래야 풍요롭게 잘 되는 게 해주신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는요, 공중에서 살아야 행복합니다. 잡아다가 집에다가 새장을 넣고 매일 먹을 영양 좋은 거 주고 해도요, 새는 행복하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새장에 키워봤는데요, 새는요 매일 우리 사무실에 한번 키워봤는데 그건 뭐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방에 들어왔어요. 예쁜 새가. 그래서 그거를 새장을 사다가 키웠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새가 매일 먹을 걸 주고 하는데도 노래를 하면서도 항상 이 새는요 창가로 있는 저 공중을 쳐다보더라고. 어떻게 하면 나갈까? 마찬가지로 닮았고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인간은 주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풍요롭고 행복하고 영원한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말씀을 통해 보면 풍요롭게 행복하게 하는 삶은 여기 오늘 본문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감사합시다. 그 특권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한다고 아무 쓸데가 없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더해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참 복을 많이 받았지만요, 기도의 축복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우리 집안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친가도 그렇고 애갓집에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고등학교를 들어간 미션 스쿨을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나는 그전에는 교회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교회 안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고 뭐 이런 것도 못 봤어요. 근데 거기서 기독교 학교니까 들어가서
처음으로 입학식 날 예배를 보고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 가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한 택함 받은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근데 내 주변에는 믿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때는 제가 가장 마음에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거더라고.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1966년 6월 26일 날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부터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약속을 하고 기도하기로 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산.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지금까지 기도한 거에 보니까요, 한 번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신 게 없어요. 때로는 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욕심으로 뭘 구할 때는 하나님이 그거를 깨우쳐 주셔서 오히려 더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세상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교회 나가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신학대학이라는 말은 입에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학대학을 가게 해주시고 기도의 위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하여튼 모든 일들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믿지 않으시던 우리 조부모님, 고모, 그리고 우리 부모님, 6남매 자녀 다 구원해 주셔서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시골에서 교회 다닌다고 할 때 동네 사람 어른들이 우리 할아버지들 놀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집안 망했다고. 우리 동네는 교회도 없고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서양 귀신 믿어가지고 잘 되겠느냐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죽어서 제사도 못 얻어먹는다. 할아버지가 상당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다 믿게 되고 구원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망한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제일 복을 받은 사람 우리 가정이더라고. 우리 가족이 다 그래서요. 나중에는 우리 집에서 목사도 몇 명 나왔지. 그 세월 동안에 장로도 여러 사람 나왔지. 권사, 집사. 여러분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이게 우리에게 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고요.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선화동에서부터 목회하면서 월평도로 우리 교회를 이전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거기 교회를 이전할 생각을 하고 빚을 얻어가지고 또 교회를 새로 짓고 하는데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땅이 100억이 넘었는데 그걸 사는데 1억이 없어요, 땅. 근데 그걸 살 때 세상에 무슨 돈으로 사요? 그런데 난 사야겠다 맘먹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혼자 사시는 여자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돈 좀 꿔달라고 했더니 딱 잡을 때도 없다고. 그래서 얼마나 꿔주면 1억만 달라고 했더니 그때만 해도요 벌써 18년 전이니까 1억이 컸어요. 아니 목사님이 뭐 하려고 그런 돈을 달라고 빚 꿔달라고. 내가 꼭 쓸 일이 있으니까 나는 목사하고 거짓말 않고 반드시 갚으니까 근데 없다고 하나도 없대. 돈 많다고 자랑하던 건 뭐냐 다 적금 넣고 돈 있는 거 없대. 그래 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며칠 지나가지고 전화가 와서 목사님 사람 보내세요. 왜요? 그랬더니 돈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그 적금 통장 같이 보냈더라고. 돈 빼가지고 그 돈 1억을 가지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땅 주인이 웃더라고. 웃어. 아니 10억을 가져도 모질랐는데 무슨 1억 가지고 계약. 내가 반드시 살 테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아직 빚 갚을 때쯤 되니까 또 성전 짓는다고 교회를 지키자가 하는데 제가 교인들한테 우리 계약금만 이루어지면 교회 지켰다고. 근데 진짜
열심히 교인들 참 감사하죠. 그 빚 다 갚고 한 25억의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25억이면 그 교회를 짓는데 계약금이 되는 거야. 250억인데. 그래서 계약해가지고 교회를 쳤는데, 야, 지금 코로나가 오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때를 예비하신 거더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무리 많이 와도 워낙 넓으니까 뭐 거리 두기에 문제가 하나도 안 생겨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김 목사님의 목회하신 걸 보면 제가 배워야 돼요. 오히려. 여기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셔서 이렇게 대전에서 우리 감리교 소문난교 이런 것도 다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요,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있으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간증 못하지만 기도 응답이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려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족해야 돼. 자족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셀프 세티스팩션,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 내 삶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떤 환경에서든 그런 뜻이에요. 나는 내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가 사도가 되어서 그가 말씀을 전하러 다니면서 돕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세상에 먹고 살 길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족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많이 베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자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만족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도 교회 질 때 어떤 때는요, 하루에 건축비 막 이 콘크리트 하고 할 때는요, 돈을 다 그때마다 줘야 되는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사인을 할 때는 하루에도 몇 억씩 사인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다 은행빚을 가지고. 그런데 제 생각에 이게 다 하나님의 돈이지 뭐 다른 사람 돈이냐? 근데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기적도 주시고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원로 목사님이 세상에 우리 교단도 아니에요. 관계도 없는데 저를 찾아오시더니 이게 교회인데 얼마나 이 목사 고생하느냐고. 제가 잘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러시면서 아무 상관없는데도 자기 교단도 아닌데 세상에 그 은퇴하신 분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오셨더라고. 별 기적이 별 응답이 다 많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상 못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정말 베풀며 사세요. 사도 바울이 땅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저는 그리스에서 터키로 벤스 버스를 타고 그 산악지대를 넘어오는데 그게 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전도하러 다닌 길이야. 그리스에서 저 터키 또 배 타고 얼마나 산악지대가 험한지요. 그 좋은 벤스 버스가 올라오면서 쉬더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를 말 타고도 안 다녔어요. 걸어 다니면서 그리스에 가서 전도를 했고 그 그리스에 가면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가 있고 동상이 있어요. 그러고 터키에 가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 그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너무나 혜택을 누리는구나. 교회 올 때도 자가용 타고 오지. 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할 일이냐고요. 그럼 우리도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 예수님처럼 남에게 베풀며 사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대전에 있는 대학 중에 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한 앞서가는 대학이 카이스트잖아요. 그런데 카이스트에 많은 사람이 돈을 기부해요. 지난번에 600몇억 기부한 그 여자분 있잖아요. 이분이 돈 쓸 줄 모르나요? 그러나 후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앞으로 노벨상을 받을 사람이 이 학교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또 저 안양에 있는 어느 이 교통하는 저
이 사람은요, 자동차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세상에 그 많은 200몇 억인가를 갖다 바쳤는데 신문 기자가 아니라 절대로 신문에 내지 말라. 그런데 보니까 사무실을 가보니까 옛날 난로에다가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가지고 의자는 그냥 다 헤어졌고 그런데 살면서 그 많은 돈을 기부했다는 거야. 여러분, 베푸는 자가 부자입니다. 베푸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줄 아는 사람이 풍족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줄 줄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건 거지지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해도 능력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때를 살면서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거 한마디만 말씀드려요. 요즘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 방송에서 그것을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유명한 일본의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왜 리더인가 그런 책을 쓴 것을 제가 설명을 듣고 너무나 감동이 돼서 책을 사서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사람이 아주 가난한 집에서 자랄 때 폐병이 든 집에서 자라면서 그가 나중에 정말 엔지니어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일본만의 세계적인 CEO가 됐어요. 그가 27세에 자본금 3천만 원을 가지고 벤처기업인 교토 세라믹, 이거 아는 사람은 잘 알 거예요. 교토 세라믹이라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벌었냐면 연 매출 16조 원을 매출을 하고요. 종업원만 7만 명을 거느렸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중에 1984년에는 경영 전략을 아주 새로운 일을 통해서 시장 독점 경쟁사를 물리치고 신생 통신업체인 다이니 텐덴이라는 이 사업을 시작해서 연 매출 50조 원을 이루는 그런 기적을 이뤘어요. 역시 기가 막힌 일이죠.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77세에 고령에 일본 수상이 그를 불러서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일본 나라의 대표적인 비행기, 우리로 보면 칼과 같은 자리라는 비행기가 완전히 부도 위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를 향한 일본이 그 잘기가 다니고 있는데 그 비행기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 이나모리 가즈오를 불러서 수상이 우리 이 비행기 회사를 좀 살려달라고, 이것을 맡아서 좀 경영을 해달라고.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그것을 맡았는데요. 세상에 77세의 회장으로 취임을 해가지고 일본 항공을 8개월 만에 24조 원의 부채를 다 갚고 흑자를 내는 비행기사로 살렸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사람이 그 성공의 비결이 뭐냐,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이겁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돈 벌어가지고 자기만 쓰고 하는 사람, 제일 불행한 사람. 그래서 그는 정말 가진 것을 가지고 베풀 줄 알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상하게 잘 되는 일이 마치 지남철에 쇠가 붙듯이 달려온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록 우리는 남들처럼 가진 것, 쓸 것 없을지 몰라도 가장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가슴을 펴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 가장 부유로운 사람이다 감사하면서 증거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64년에 우리나라가요 최빈소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올라갔어요. 거의 60년 전입니다. 그런데 64년에 그랬는데 이제 와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유엔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이태리가 얼마나 대단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태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룰 줄을 믿습니다.